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용인에 있는 고기리 막국수 집을 다녀오신 분이 있으시면 손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리 막국수 집 사장님이 쓴 책이 있는데 작은 가게에서 진심을 배우다 라고 하는 책이고, 부제로 한번 오면 단골이 되기는 고기리 막국수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식당은 용인의 외진 마을의 작은 가게를 전국에서 손님이 찾아오는 유명 맛집이 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하루 2시간씩 기다리면서도 음식을 먹는 특별한 막국수 집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책 251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실 국수집을 시작한 것은 생계 때문이었습니다. 국수를 팔아 얼마라도 남았으면 좋겠고, 그저 남은 돈으로 우리 아이들하고 걱정 없이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돈을 받는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막국수만 팔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국수 먹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식당 주인의 말처럼 손님이 오면 음식을 만들어내고 나갈 때 돈 받고 이러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가면 이 권태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돈을 많이 벌어도 그렇죠. 새우깡 한 봉지 먹을 때 하고 2봉지 먹을 때 맛이 다르는데, 점점 이런 일이 기계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권태감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많은 사장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게를 비우게 되고, 골프 치러 가고, 자동차 바꾸고, 직원들에게 다 맡기면 직원들이 게으르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음식 맛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가게들이 많은데, 이 고기리 막국수의 식당 주인이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은, 권태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을 그때에 그분의 초점을 두당 얼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맛있는 좋은 서비스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식당도 즐겁고 손님도 행복한 그런 식당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식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안목이 바뀌게 되면, 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따라 바뀌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고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이 형님 데라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을 떠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하란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마지막은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4000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만 롯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와 저주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가 쫄딱 망하게 되고 몸만 빠져나오고 평생 굴에서 살면서 살았고, 후손도 부끄러운 저주의 족속 암몬과 모압 족속만 겨우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왜 이렇게 한 사람은 축복의 아이콘이 되고 한 사람은 저주의 아이콘이 되어버리고 말하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절 보십시오. 롯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싶은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돔과 지역을 바라보면서 와, 이거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으네. 와, 여기는 기름진 애굽 땅과 같구나라고 하면서 자기의 보는 그 눈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욕심의 눈대로 그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조카가 보기 제일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해 버렸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그랬는데 그 말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었는데 조카마저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게 되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분 그때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때로 롯이 나를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배신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시고 아브라함의 아픈 가슴을 아시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있는 곳에서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Lift up your eyes. 너 눈을 들어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액센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모든 땅도 다 이제는 조카가 가져가 버리고 이제는 자기에게 남은 것도 없고 그는 절망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면서 너는 눈을 들어서 이제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자꾸 네가 없어진 소돔과 고모라만 자꾸 보지 말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사방을 다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롯이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지금 보고 있는 아웃사이트, 겉에 나타난 그런 아웃사이트 외적인 그런 모습만,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인사이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 내면의 모습, 귀한 것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안목을 교정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의 김용섭 소장이 쓴 실력보다 안목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결코 쉽게 답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드러난 답은 모두가 다 아는 답이기에 결코 비즈니스 무기가 될 수가 없다. 그죠? 아웃사이트, 밖에 드러난 것들은 누구나 다 보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면 뒷북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것이 좋은 안목이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기리 막국수집 사장님도 두당 얼마다 오늘 사람이 돈으로,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삶의 권태기가 찾아와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의 안목을 바꾸니까 사람을 보는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의 모든 가게가 손님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그런 식당이 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정말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안목이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 친구 사귀는데도 안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자를 선택하는데도 안목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학생들 대학교 어떻게 무슨 과를 정하고 학교,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아웃사이트만 가지면 100번 실패하게 됩니다. 인사이트가 뭔지 그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것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목을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물건 살 때도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와 삶을 결정짓는 것은 안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세상적인 그런 재미만 보는 거야. 강남 스타일,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좋아 그것을 선택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모두가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안목을 교정하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안목도 하나님의 변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왜 힘든지 아세요? 왜 실수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자꾸 우리는 롯과 같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재미를 보고 돈을 보고 성공을 보고, 그러면 식당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목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면서 약속하기를 15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리고 13장 16절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신 안목을 갖고 우리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 지금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안목이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반대도 비난도 무릅쓰고 성령님이 주시는 안목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추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다가 회개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하진 선교사님으로, 이분이 쓰신 책이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반응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카이스트에서 28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덕단지에서 연구 생활을 할 때 퇴근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화투 노름을 많이 했대네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날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이렇게 밤낮 화투놀이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성경 읽는데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 멈춰 서 있는 동안에 데라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중간에 멈춰 서서 죽은 것을 보고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달려가지 않고 여기 화투 노름이나 하고 주저앉아 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날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고, 후에 그는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 교수로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정말 모든 것이 다 보장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안목을 가지고 1993년 중국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 교수님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학생들을 초청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성경 공부하고 인생에 좋은 얘기를 나누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동을 받아 하는 말이, 교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부담스럽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행복해져서 내가 받은 사랑을 너희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너희도 부담스러우면 나에게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풀면 돼. 그래서 그가 많은 중국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 변화시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중국의 허러운 옥수수밭에 믿음의 깃발을 꽂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2003년에 중학교를 세우고 2005년에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과정학교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중국 선교가 얼마나 어렵고 선교의 문이 닫혀가는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지만 이 선교사님은 성령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이 학교를 통해서 그곳에는 많은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는 록과 같은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 가지고 자기 쾌락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 그가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 주신 안에서 새로운 안목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명성제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은 본래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록과같이 살아가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돈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을 바라본다고 돈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 성공을 바라본다고 성공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과 스트레스 가운데 이런 재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다 땅을 바라보면서 롯과 같이 살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기 때문에 그 땅이 멸망한 땅인데 거기를 바라보고 나가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질병과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모두가
자꾸 롯처럼 끝까지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고 성공 보고, 아니 여러분, 식당 하나를 운영해도 돈 보고 하는 식당하고 사람 보고 하는 식당이 다른데, 계속 우리가 땅만 보고 성공만 보고 쾌락만 추구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게 바로 롯의 삶인 것이거든요. 오늘 모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롯처럼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다녔지만 늘 최하진 선교사님의 과거처럼 재미있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이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며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디 있든지 나도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함께 모였을 때 믿는 사람이 없어, 나밖에 없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차 안에서라도 하나님께 기도 예배 드려요. 하나님, 우리 가족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차 안에서 눈물로 여러분 한번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어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듣고 Lift up your eyes, 여러분 눈을 드셔야만 합니다.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만 자꾸 보니까 막 이 사탄의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되지. 이제 모두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 보고, 눈을 두고 새롭게 새로운 안목으로 출발하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